할렐루야. 네,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네, 오늘 특송으로 또 어제도 계란 포장으로 또 오늘 함께 나눌 식탁을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손길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는 슬픔과 힘든 마음으로 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돌아갔던 여인들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힘들게 부활절을 준비하셨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다고 아까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부활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부활은 기독교에서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은 많은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또 순교자일 뿐이고 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처럼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될 뿐이죠. 맞죠? 또 부활이 없다면은 사실은 모든 인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망한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다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니까요. 그 결말이 죽음인데 잠깐 동안 반짝이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소망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끝이 죽음인데 잘 먹고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실은 다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그 죽음과 절망이라면 모든 인간의 삶은 잠시 동안의 이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해도 다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헛된 일이고 죽은 자들은 이미 망한 자들인 것이고 주님을 믿기 위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어떤가요? 부활이 있다면 지금 잠시 화려하다고 소망이 아니고 지금 잠시 고난받는다고 절망이 아닌 것이죠. 부활이 있다면 부자는 현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한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려서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무기력하게 오늘 주어진 삶을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행한 대로 상을 받거나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고 오늘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그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하늘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죠. 어둠 속에 빛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고 내게 오늘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부활을 믿는 신앙은 내가 내일 죽더라도 그것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을 힘있고 기쁘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개 두 종류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조금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사람들일 텐데 지금 이대로 영원히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것만 같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고 내일도 이럴 거고 매일 이렇게 똑같이 사는구나 하면서 현재의 삶에 특히 만족하지도 못하고 또 뭘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늘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구경 다니고 맛있는 것을 찾아 헤매지만 늘 그렇게 사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고난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인 사람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견딘다는 것이 너무도 힘겨운 사람들이 있죠.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고 죽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쁘지도 않고 뭘 해도 즐겁지 않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뭘 할 수 있는 기력도 다 상실한 것 같은 사람들, 이렇게 자기들이 영원히 죽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은 다 착각입니다. 계속 이렇게 살 것만 같은 마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은 다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은 사람이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고요. 계속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내 삶이 언제 다시 피어나고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계속 살 것만 같아서 지지고 볶고 맘졸이며 살았는데 죽음이 눈앞에 와버린 사람들이 있고, 계속 죽는 줄만 알았는데 생명이 눈앞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 살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니지만 이 마리아도 아마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으로 추정하기도 해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 모습을 다 지켜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실 때 또 군인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 지켜봤어요.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늘 함께 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십자가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도 한두 번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12 제자들만큼은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힘없이 매맞고 채찍에 상한 몸으로 그 20kg나 된다고 하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커다란 대못이 손목과 발목을 관통하는데 못이 몸을 뚫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지만 그 십자가가 이제 거기에 서서 매달려 있다는 것은 더 끔찍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몸무게가 손목에 그 못 박힌 곳에 쏠릴 때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숨 쉴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고 끊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다고 해요. 결국에는 근육이 다 경직되고 호흡이 너무 어려워서 질식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다고 하시죠. 그렇게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마리아가 계속 지켜봤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때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예수님이 사망하였음이 확인됐어요. 그렇게 죽으시고는 시신이 버려질 줄 알았지만 감사하게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여서 그 안치되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즉 시신이 버려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모습까지 마리아가 이제 지켜봤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집에 갔다가 안식이 끝난 첫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두운 시간에 무덤으로 향했어요. 마리아가 뭘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겠죠. 얼마나 처절하게 온몸이 상한 채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사람이 그냥 평온하게 죽어도 죽은 모습은 차갑고 파랗고 혈색이 없이 메말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온갖 수모와 순환을 당하시고 벌거벗긴 채로 온몸이 채찍의 상처와 못 박힌 구멍과 또 찔린 옆구리의 피로 흠뻑 젖어 있었을 거예요. 물론 향품과 세마포로 시신을 감쌌지만은 이미 죽은 예수님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 굴을 뚫고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 놓는다고 하는데 그 돌문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군인들은 그 돌문에 봉인까지 해둔 상태였어요. 그 봉인을 해제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봉인을 해제하고 돌문을 옆으로 옮겨 두었어요. 이것은 시신을 가져갔다는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서워졌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유대인들이 시신을 가져다가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여겼을 테니까요. 그러니 너무도 당황스럽고 기가 막히는 것이에요. 가장 사랑하던 주님을 대체 왜 훔쳐가고 훼손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시신이라도 잘 수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 그 고통이 더 아픈 이유는 시신도 찾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또 시신을 찾아도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제 마리아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즉 요한으로 추정되는 두 제자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 봤죠. 그런데 무덤 안은 어떤 모양이었나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예수님을 머리를 싸고 있던 수건이 개퀴어져서 그 머리 있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훔쳐간 것이라면 세마포와 수건을 굳이 벗길 필요가 없잖아요. 통째로 들고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입는 수의를 입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본 후에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다시 마리아가 남아 있어요. 이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제 뭘 하실까요?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분이 죽었고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두 사람을 불렀지만 그 두 사람도 별 반응이 없이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무덤 앞에 있는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실감, 우리의 절망감, 우리의 무력감을 동시에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마음.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나 한 건지 이렇게 막막할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랜 세월 열정을 다해 준비해온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때, 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생을 마감했을 때, 힘겨운 세상에 단 한 사람, 마음으로 의지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잃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마음 들 곳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래서 마리아는 그저 울었던 것이죠. 울면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그저 바라보는 것밖에 지금 마리아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 안을 본 마리아에게 보인 것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두 천사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머리맡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 있던 곳에 두 천사가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갑자기 뒤를 돌아봐요. 그러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 육신을 입고 살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체의 모습은 육신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나요?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도 또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을 때도 그들은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제 알아봅니까? 믿음의 눈이 뜨였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보게 되죠.
흔히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부활하시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시나요? 저에게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저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뭐 100%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저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제가 마음에 들거든요. 다만 제게서 사라졌으면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지 않은 모습만은 부활의 그날에는 사라지면 좋겠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어 평안해진 모습만이 저에게 남아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활체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시 태어난다면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환생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부활이죠.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 안에 욕심과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온화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부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부활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으시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 부활했는데 너 왜 울고 있어? 너 울 이유가 없잖아. 나 이렇게 네 앞에 있는데 왜 우는 거야? 나를 봐. 그리고 울지 마 하시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래도 못 알아보고 그 무덤이 포함된 그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오해해서 이렇게 15절에 말하죠. 주여.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거든 그분을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분을 가져가리이다. 그분을이라고 제가 3번을 반복했죠. 예,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본에 생략되어서 넣어서 읽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계속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계속 예수님을 찾아 헤매면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아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셔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도우려고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돕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아마도 울면서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고 그래서 시야가 흐려지기도 했겠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서 흐려진 시야로 울고 있는 우리 마음과 같지 않나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신데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헤매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헤매며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죠.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꼭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나요? 마리아야. 저는 아마도 이 음성이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리아야. 그렇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어릴 때는 사람들이 누구야 누구야 다정하고 또 사랑스럽게 불러주죠. 우리 루미나 예나를 부를 때 루미야, 예나야 이렇게 또 지호야, 주하나, 소망아 이렇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 음성 속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지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며 자라날수록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에는 기대감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를 않죠. 누구야 이렇게 부르던 음성이 나중에는 야 이렇게 되고 아예 이름을 안 부를 때도 있어요. 또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회사의 한 직장인,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아니면 그냥 이름도 없는 잡초 같은 사람처럼 그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누군가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으신가요? 우리 루미가 오집사님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뭐라고 했죠? 사랑하는 네, 맞아요. 그럴 때 모두가 왜 웃었죠? 우리 오집사님 왜 기쁘셨나요? 그렇죠. 이름으로, 존재로 불러주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마리아야 부르실 때 마리아의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라보니라는 말은 랍비보다 더 극존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매우 매우 사랑스럽게 존경하며 부르던 호칭으로 보입니다. 뜻은 선생님이지만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 엄청난 사랑과 존경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서로를 존재로서 불러주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반말하자는 게 아니고요. 존재로 봐주자는 거예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보기만 해도 예쁜 우리 아가들에게만이 아니라, 비록 겉모습은 지금 나이가 많아지고 흰머리도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이런 아가들과 같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났고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울고 있는 한 사람에게 마리아야 불러줄 수 있다면 그곳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니까요. 예수님 같은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바로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존재를 알아봐주고 이름을 귀하게 불러주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불렀을 때 마리아가 아마도 라보니 하며 주님을 붙들려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분이, 그것도 시신이 훼손됐을까 봐 두려웠던 그분이 눈앞에 멀쩡하게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나의 이름까지 불러주시니 누구라도 주님을 붙들고 껴안고 싶었겠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런 드라마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타임슬립이라고 하나요? 현재를 살고 있다가 갑자기 뭐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20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마음은 지금 오늘과 같은데 겉모습은 자신도 20살 꽃다운 청년이고, 또 이 현재 시점으로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엄마가 살아계셔서 현실에서 못한 효도를 다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제 효도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하면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있겠습니까? 또 AI 기술이 발달해서 죽은 사람을 마치 현실에서 만나는 것처럼 되살려내는 디지털 부활이라는 것도 요즘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음성, 또 사진 파일을 활용해서 마치 살아있는 분과 대화하듯이 잠시 위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함께하는 식사,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 비록 크고 대단한 것 아니어도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사람에게 작은 위안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런 디지털 부활이 아니라, 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웬일인지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1절 후반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왜 붙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고 남성 제자들만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붙들지 말고 너 가서 전해라.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남자 제자들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리아와 잠깐만 더 곁에 계시면 좋겠는데, 마리아가 그동안 경험한 그 온갖 고통을 조금만 더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약간 매정해 보이는 듯한 말씀을 하실까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위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시며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고 하신 것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내가 너희의 거처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는 나에게는 갈 곳이 주어져 있다. 주님이 마련해 두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생임을 알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죽을 것만 같아도 사실은 더 큰 생명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괴로워도 죽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절망이 아닌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마리아야 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그 음성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예수님만 붙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의 작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형제와 이웃을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상처받을지라도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전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내가 보았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마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냥 이대로 계속 함께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이시니 이전의 모습 그대로, 이전에 함께 대화하고 식사하고 함께 지내던 그 다정했던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꿈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도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 늘 현실 너머의 것이 아니잖아요. 늘 그냥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꿈과 계획 안에 주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내가 붙들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이상과 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붙드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붙들고 싶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것은 마리아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에게로 달려가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려가는 나를 주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믿고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좀 운동을 하면서 이제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나요? 달리기 하면 잡념이 사라지잖아요. 또 숨쉬기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지나가는 풍경도 아름다우니까 또 몸은 엄청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달리기 하나에만 집중하기도 벅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과 비슷하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숨차다, 벅차다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달리기, 인생의 러닝을 하려고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의 달리기는 거기 그치면 안 되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전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전할 대상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그냥 무작정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달리는 것만 해도 쉽지 않아요. 숨차고 다리 아파요. 멈추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달릴 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을 가리켜 흔히 광야라고 빗대어 표현하죠. 광야를 거쳐 계속 걸어가야만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광야가 왜 필요할까? 그냥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슝 옮겨주시면 되지. 왜 굳이 광야를 걷게 하시나 싶지만 그 광야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과 공간인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광야를 계속 걸어가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주셔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떨어져서 나를 잡아 먹으세요 하고 쓰러져 주고 아침마다 만나가 나와서 하루 양식과 영양분을 충분히 채워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주고서는 내버려 두고 너 혼자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매몰차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일을 할 만한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왜 살아있을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안 부르신 거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살 소망이 있긴 있나 싶을 때가 있어도 오늘 내가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살아있으라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살아있으라 명령하신 분께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지 않겠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를 주님이 살게 하신 것이 맞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평탄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은 마리아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셔서입니다. 단지 죽으면 그뿐인 그 짧은 생애를 잘 먹고 잘 사는 여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이렇게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만나는 영예를 주지 않으셨겠죠.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두려움과 슬픔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간 게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성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당시 부활의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여성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만약 성경이 부활을 꾸며내려고 했던 것이라면 마리아가 아니라 힘있고 어떤 존경받는 남성을 내세워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마리아를 만나주심으로써 가장 증인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부활의 증거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은 지금 아무리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도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형제자매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형제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을 만날 형제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대해 주었을까요? 그들은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가 되어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했을 거예요. 아, 마리아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여자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의 아버지이시죠. 예수님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서로를 형제로 알아보고 따스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고 그 땅을 지켜나가죠.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함께 감당해주고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고 존귀함과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주로 모시는 형제 자매된 모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특히 우리 로고스 교회의 가족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므로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달려가야 할 대상이 분명해지며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품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또 다른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것임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된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를 지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상실한 슬픔으로 무덤 앞을 살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십니까?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은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혹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으라 명령하신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곁에 울고 있는 한 사람 발견할 수 있는 따뜻한 눈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다시 만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내 곁에서 생생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보고 듣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자녀된 특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처한 극심한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고 있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달려갈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사랑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주님의 빛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욕심을 위해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며 성령으로 한 가족 되게 하신 우리 신앙의 가족들을 마음 다해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 있으라는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